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울아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해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서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이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흰놈 아들의 골짜기에서 예언하라 하셔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심히 노해서 제사장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심히 노해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를 붙잡아서 목에 칼을 씌워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풀려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다시금 바스훌에게 예언을 하고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스훌도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거기서 죽게 된다는 예언이죠. 그런 다음에 오늘 또 바로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게 오늘 읽었던 하나님께 드리는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그리고 그 간구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대적한다. 바스울같이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그리고 아득바득 예레미야를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고 그를 짓누르려고 한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전하기가 싫어서 안 전하려고 하면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 원수들을 예레미야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박해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보복하옵소서, 보복하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끝납니다. 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 그게 듣기 싫다고 잡아서 때리고 가두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을 내게 맡기셨냐고 그러면서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하는데 이렇게 된다면서 하나님에게 이러는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예레미야가 진실을 전할 때 그거를 아주 바득바득 우기면서 예레미야 입을 틀어막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것보다는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원수가 예레미야를 박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보복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냐. 그래서 예레미야 이건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이게 맞다. 인간이 하면은 보복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보라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맞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결과는요. 내일 저희가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명하시는 것은 가서 또다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길, 죽을 수 있는 길. 다시 한번 기회를 가서 전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끝까지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물론 내일 나오는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은 그 후에 나오지만 예레미야를 대적한 사람을 다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대로 됩니다. 먼저는 예레미야가 기도했던 자기 원수에게 보복해달라는 기도를 안 들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걸 하나님 하십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기도했던 대로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그걸 예레미야가 보게끔 해주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기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보며 알기 원하는 것은 그렇게 이게 잘했다 못했다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잘못됐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종을 그렇게 핍박하며 아득바득 우기며 어떻게든 누르려고 하는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더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죄를 더 크게 하는 그래서 심판을 더 크게 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억울하고 그리고 진실을 얘기했는데 그게 틀리다고 하는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 앞에서 너무나 힘든데 그 예레미야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 내로남불 자기가 하는 죄는 괜찮고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백성의 사기를 저하한다 나쁘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때려잡고 이중잣대죠. 그러는 악인들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근데 그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막 반박하죠. 그리고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도리적으로 봤을 때 그때는 이게 안 보였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이게 얼마나 그 끔찍하고 잔인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성전 벽 바로 옆에서 예루살렘 벽 바로 옆에서 그거를 버젓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사장이나 누구도 이 뻥끗 하나 안 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사람을 잡는 이런 어마어마한 크나큰 죄악을 하기 때문에 이 나라와 도시는 멸망한다. 다 칼에 죽는다. 그러니까 그 소리 듣기 싫다고 애국하는 게 아니라고 또는 이게 거짓 예언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지금은 와서 하나님을 거들먹거려요. 사람을 잡아서 바치는 데는 하나님을 이름을 거들먹거리지 않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거들먹거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유다와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미 깨진 옹기 그릇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깨졌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들의 시각을 뒤트는 게 들어와 가지고
그들은 더 이상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됐던 선지자 예레미야, 그는 너무나 힘든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으면 그건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일깨워 주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안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그리고 선택적으로 자기들에게 좋은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그러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이렇게 때리고 잡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었었고, 거짓에 속아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소위 하나님을 안다는, 그러면서 소위 약한 자라는 사람들을 옹호해야 된다는, 자기 아젠다를 위해서, 자기가 보는 걸 볼 때 소위 정의며 뭐 이런 걸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거죠. 그러는 소위 목회자,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여기 나오는 바스울 같은 자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성운동과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럴 때 이들에게는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같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기도하지만, 이런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안다고 하니까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적하는 예레미야나 예수님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정말 가슴이 터질 듯 억울하고 괴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소위 정당성을 자기들이 먼저 선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도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율법을 먼저 선점했어요. 그걸 자기 것들인 것처럼 자기 것인 양 말하고 가르치고 예수가 틀렸다 이러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그들의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그랬죠. 근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고, 사두개인들도 성전을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지위를 선점해서 먼저 자기들 걸로 만들어서 그 지위에서 예수님을 칩니다.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얼굴을 뺨을 때리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잡혀갔을 때에도 감히 제사장에 대드냐고 그러고, 그리고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술이라는 제사장이 예레미야를 가두고 때리고, 이렇게 먼저 지위와 명분과 그리고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미사오구는 다 먼저 선점해버렸어요. 정의니 사랑이니 인권이니 사실은 다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하나님이니 성전이니 율법이니,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권세, 진짜 하나님은 아니지만 소위 하나님의 권세라는 지위와 그리고 명분과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외부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의 핍박은 그나마 그래도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이렇게 내부에서 믿는다고 스스로 클레임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교묘하게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리고 그걸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대적할 때 그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진짜로 칼에 다 멸망당하거나, 살아있을 때 칼에 아니면은 죽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사람들도 천국 못 가는 거고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 내가 권유를 받았사오며, 즉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갔는데 내가 조롱거리가 됩니다. 종일토록 나를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는 사람을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사람들이 그를 내쫓고 핍박하고, 그리고 그 모욕거리가 치욕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듣기 싫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인데요. 지금 저 성벽 옆에서 그 성벽 안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거룩하게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지만 성벽 바로 옆에서는 사람을, 그 인간을 잡아서 태우는 그러한 짓을 하고 있는데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아무 소리 안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라와 그러한 사람들은 다 칼에 멸망을 당한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리고 입 다물라고 하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걸 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할 수밖에 없고 하는데, 이럴 때마다 사람들이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고 맨날 저렇게 멸망한다 그러는 선지자 또 왔네 조롱하고 모욕거리가 돼서 내가 이제는 이런 거 안 한다 하고 9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겠다.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냐. 1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해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즉 예레미야하고 기싸움 말싸움 하면서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는데 그들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핍박하고 그러면서 예레미야 보러 고소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고소하겠다.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1절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이 진리를 진실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기지 못할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면서 그를 믿는 겁니다. 믿어서 이거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기시리라. 지금 그 앞에 미래의 일을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즉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를 시험하시기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할런지, 이렇게 어렵고 정말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내부에서 하나님을 안다면서 오히려 예레미야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안다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우기면서 치고 말싸움하고 기싸움하고 고소하라고 하고 그렇게 대드는데, 과연 예레미야 네가 그만둘 거냐, 내 말씀을 전할 거냐, 내 명령을 따를 거냐, 순종할 거냐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폐부와 심장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폐부와 심장은 뭡니까? 8절에 나오듯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겠다 하지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전합니다. 즉 예레미야의 폐부와 심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법도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자기는 죽을 것 같다. 즉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오직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테스트해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그 심장은 무엇입니까? 심장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는 큰 용사 같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러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심장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에게 고백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폐부와 심장을 아시는 하나님이요,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 여러분 시편을 보더라도 이렇게 끝나는 시편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그러겠습니까?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고 흙을 백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된 거죠. 좋은 얘기는 합니다. 근데 그건 선동에 불과해요. 왜요? 진짜 나쁜 거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좋은 거 얘기하면서 또는 자극적인 거 얘기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부추기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저러한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이번 끝 안 하면서 사회와 문화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소돔과 고모라화 되는데도 그에 대해서 이번 끝 안 하면서 약자와 정의만 얘기하고, 여러분 그건 약자와 정의라는 것을 사용해서 선동을 하는 겁니다. 즉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을 막 얘기하면서 이건 성전이다 성전이다 막 그러면서, 그러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하는 짓은 이번 건 안 하죠. 즉 이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리고 이게 율법이다 그러는 것은 여러분 그걸 사용해서 사람들을 부추기는, 여러분 선동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율법을 안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을 내가 보복하는 게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옵소서, 그게 맞는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도 물론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긴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지만, 근데 이미 십자가를 보는 것서부터 끝난 겁니다. 더 미워하고 더 싫어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억울한 것을 겪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저희가 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스스로 그들을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이를 갈고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억울하고 그리고 원수 같은 마음이 들고 정말 미워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보시오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오니, 나를 시험하시고 아시오니, 그리고 정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냥 놔두셔서 온 사회와 온 세상이 망하도록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처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사실 멸망한 겁니다. 아예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나마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자기들은 제사장이고 자기들은 선지자고, 근데 예레미야가 듣기 싫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에 오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세상 문화나 세상이 얘기하는 가치관이나 또는 이념이나 또는 자기들의 지역의 이기심이나 또는 자기들의 기득권이나 이런 게 크리스찬 속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때 그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사역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게 오랫동안 지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오랫동안 지나서 이제 예레미야처럼 그 끝물에 서서 돌이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심판받아 멸망해야 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여주고 선포해야 될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사람이 되든지 어느 시기에 있든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보여주고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완악한 세상 속에서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완악해지며 타락해지고 그럴 때 그 나라와 그 사회가 망하게 되고 그 문화가 망하게 되고, 그러지만 그러한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법도를 따르고 그것을 온전히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나중에 가서 이 세상이, 이 문화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예레미야처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로서 저희는 어디서나 언제나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